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장에 마지못해 참전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주둔지 근거지인 시글락으로 회군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글락으로 되돌아왔을 때 다윗과 600명은 정말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참담한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1절 하반절 마지막 단어를 보니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라는 단어 표현이 이미 나왔는데 3절 중반절에 다시 한번 성읍이 불탔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대의 성은 여리고처럼 견고한 돌 성곽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모세와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서를 보면 31개의 주요 성읍들이 나타납니다. 딱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성읍들은 그거보다 훨씬 많죠. 예를 들면 우리가 모든 도시의 이름을 알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토를 분할하고 나서 레위 지파에게 도피성 6개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도우며 살라고 그들의 주둔지, 그들이 살아갈 성읍으로 지정해 준 것만도 48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토 안에는 소위 도시, 성읍이라고 말할 것이 31개만은 아니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그 7년 반 전쟁이 이 31개의 성읍을 장악했다. 여기를 정복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31개의 성읍은 주변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이 깊은 그런 도시였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경상도라고 부르는 것이 고대에는 경주와 상주가 이 전체의 경상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주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지역을 다 정복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경주와 상주를 정복해서 통제할 수 있으면, 또 충청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충주와 청주, 전주와 나주를 통제할 수 있으면 그 전 영역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도의 이름이 그렇게 형성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31개의 성읍은 아마 돌 성과 같은 견고한 성으로 이루어져 있었겠지만 그 외의 성들은 그저 목책 울타리가 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 그런 성의 재료가 나무 재질로 되어 있었다면 1절과 3절에서 불탔다 하는 것을 2번이나 강조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되돌아왔을 때 시글락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게 무엇인지 압니까? 3절 하반절을 보니까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다. 자, 이것을 다윗과 그 600명이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누가 거기에 써 붙여놨나요? 우리 아말렉인들이 다윗 너에 대한 원한이 깊어서 여기를 불사르고 너의 아내들과 아이들은 우리가 다 끌고 갔다. 누가 써 붙여놓은 거 아니죠. 또 누군가 그 소식을 와서 전해준 것도 아닙니다. 다윗과 그 600명은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시신이나 유골이 전혀 없는 거죠. 참 비참하고 슬픈 분석이지만 아무런 시신의 흔적이 단 한 구도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다 끌려갔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게 더 비참하고 어떤 게 더 슬플까요? 만약 가족들의 시신을 보게 됐다면 역시나 4절에 보니, 4절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울었습니까? 안 울었습니까? 4절을 보시고 답해 보세요.
다윗이 울었습니까? 안 울었습니까? 울었죠.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은 안 울었다가 아니라 다윗도 울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신을 보았어도 다윗과 600명의 전사들이 통곡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겪어보시면 알지만 시신을 못 본 것이 더 끔찍합니다. 살아있는 지금 내 아내와 자식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이게 더 끔찍하죠. 사실은 역설적으로 죽음은 우리의 가족들이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죽음에 이르게 됐을 때 굉장히 슬프지만 조금만 감정을 추스르고 이성을 되찾아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는 이제 이 세상에서 겪을 모든 고통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더 고통을 받은 거죠. 우리 교회에 1950년에 있었던 우리 6.25 전쟁을 참전하신 어르신이 계십니다. 언젠가 한번 신방을 했을 때 나라가 전쟁 중에 전사한 분들에게만 너무 대우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은 섭섭함이 있다. 그들 가운데는 겨우 하루 혹은 반나절 한순간 전쟁을 치르고 전사한 이들도 있고, 그러니 물론 그 가족들이 겪은 슬픔은 또 만만치는 않겠죠. 그러나 3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진 고통을 겪은 이들도 많다. 또 전쟁의 참상에서 부상과 또 혹은 그 전쟁의 참상을 직접 보고 또 혹은 실행의 주체가 된 이유 때문에 트라우마를 몸에 지닌 채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 오히려 죽은 자보다 살아남은 자들의 고통이 더 크다. 저는 그 말씀이 정말 100% 아니라 1000%가 이해가 됐습니다. 어쩌면 고통은 오롯이 살아남아 있는 자들의 몫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4절에 이 다윗과 함께한 전사들이 4절 표현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그래도 다윗 골리앗을 죽이기도 했고 온 블레셋인들도 두려워하는 전사 중에 전사 아닙니까? 나중에 사무엘하 끝자락에 가보게 되면 다윗의 첫째 30명의 용사들, 그리고 31위부터 62까지의 두 번째 30명의 용사들, 그들의 무용담을 다 일일이 기록할 수 없어서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전사들의 아마 이 600명 속에 대부분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 신학자들의 거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정말 한 명 한 명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지금까지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전쟁터에서 뼈가 굵을 또 온몸을 피로 뒤집어 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전사 중에 전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4절에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정말 절망 중에 절망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쩌면 6절의 이 말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6절 상반절을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다윗이 추구했던 일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머리에 기름 부으셨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일을 할 수 없다. 우리가 이왕 지금 아직 유대 땅 혹은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이 블레셋 땅의 의탁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블레셋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 그러니 우리 600명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대로 동족을 약탈하거나 하는 일은 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명령도 이룰 겸 아말렉을 약탈하자. 자, 과연 이 다윗의 최소한 이 정도의 지시는 했길래 그 600명들이 따라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명령에 죽고 사는 것이 군인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저 마을 쳐들어가, 저기 있는 사람 무조건 죽여, 이런 식으로까지야 했겠습니까? 최소한 이 정도의. 우리는 유대인 아니냐. 비록 우리가 지금 이 시글락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의 블레셋 쪽의 의탁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젠간 이스라엘로 되돌아가야 될 자들이니 동족은 절대로 약탈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아말렉을 치자.
아마 그렇게 지시를 했을 것인데 600명이 대놓고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의견은 말했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불만이나 혹은 좀 부담감, 거부감이 과연 없었겠느냐 하는 거죠. 아니 뭘 꼭 그렇게까지 삽니까? 아니 다윗 당신의 입장이 되면 이렇게 사울 왕에게 십수년간 계속해서 쫓겨당하고 보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고 당신이 몇 번이나 사울을 안 죽였다는 것을 그에게 증명해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 나중에 누가 그걸 시비를 걸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부하가 과연 한 명도 없었을까요? 오죽하면 다윗도 이 위험성을 잘 알기 때문에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듯이 죽인 것은 아말렉인들이었지만 우리가 네겝 지역을 약탈했습니다 라는 아주 절묘한 표현으로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아말렉인을 죽인 것이 아니라 유다인들을 죽였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 부하들이 볼 때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땀이 흘렀겠어요. 아기스 왕과 그 대화를 나눌 때 과연 다윗의 부하들이 단 한 명도 옆에 있지 않았겠었냐고요. 있었던 이들은 얼마나 땀이 바짝바짝 흘렀겠어요. 만약 지금 아기스가 이스라엘인들을 약탈한 게 아니라 아말렉인을 죽였다는 걸 눈치라도 채면 너희 이놈들 언젠가는 이스라엘로 되돌아갈 놈들이구나. 되돌아가면 너희들은 내 적이 될 터이니 오늘 차라리 죽이자. 이렇게 할지 모르니 얼마나 늘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순간이었겠어요. 뭘 그렇게 삽니까? 아니 그냥 하루만 보고 살지 뭐 그렇게 미래를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하고 그렇게 인내하고 따지고 이렇게 가릴 거 다 가리고 아유 그렇게 해서 피곤해가 어떻게 살아요? 이런 생각을 할 부하가 과연 없었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22절도 보십시오. 22절 보시면 다 모든 일이 끝나고 난 후의 일입니다만 600명 가운데 400명은 끝까지 가서 아말렉을 다시 약탈하지만 200명은 뒤처졌었죠. 그러니 그 400명이 여기 나약해 빠져가지고 뒤처진 놈들은 전리품 줄 가치가 없습니다. 이놈들이 한 게 뭐 있습니까? 말하자면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인데 22절의 상반절을 보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400명이죠. 그들 가운데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을 성경은 좀 뭐라고 평가합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들. 이게 이들의 본 습성이었거든요. 이들이 어디에 모였던 사람들입니까? 다윗이 아둘람굴에 모였을 때 이스라엘 안에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악한 자들, 불량한 자들, 그들이 하나둘씩 다윗에게 몰려들기 시작했다. 애초부터 지금 다윗과 함께 살면서 다윗의 경건함, 다윗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며 이들이 많이 순화되고 다듬어지긴 했지만 본질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주 악하고 거친 속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우리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쇠사슬로 우리를 매소서 이렇게 찬양 가사에 작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마치 성령님이라고 하는 울타리에 갇혀 있는 맹수와 같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런 마치 동물원과 같은 그런 울타리 안에 우리를 가둬놨기 때문에 온순하게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는 사자고 호랑이지, 만약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빠져나가 버리면, 그것을 거역하고 거슬러 버리면, 성령님께서 이탈해 버리면 척살해서 죽여버려야 될 맹수에 지나지 않는 게 우리의 본성이다. 이 600명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 지금 굳이 다윗이 그렇게 사는 바람에 아니 그냥 적당히 지금 과연 사울 왕의 이스라엘의 내부 통제력이 되겠습니까? 이미 유다 지파 그일라를 비롯한 유다 모든 영역 10 황무지 또 하길라산 황무지 그쪽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나타나기만 하면 다윗이 나타났다고 사울에게 고발했었잖아요.
유다의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복수할 명분이 있죠. 너희들은 나를 사울 왕에게 고발했지 않더냐. 그런 얘기 굳이 구구절절 해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들을 약탈하고 죽인다 한들 누가 가서 사울 왕에게 다윗이 와서 우리를 약탈했습니다 라고 말할 거며, 아말렉에게 그렇게 했듯 다 죽여버렸으면 말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누가 유다 마을을 초토화시켰는지 알 게 뭐예요? 그러면 아기스에게 굳이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마음 편안하게 떵떵거리며 얼마든지 살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아말렉이 지금 이렇게 이 다윗과 600명에게 보복할 일이 없었겠죠. 그럼 어느 쪽 얘기가 솔깃하세요? 다윗이 실제로 살았던 모습이 솔깃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가정했기는 했지만 이 600명 부하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본성적인 얘기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설명이 더 타당해 보이세요. 어쩌면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적당히 한쪽 발은 교회에 들여놓고 하나님께 들여놓고 적당히 한쪽 발은 세상에 들여놓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맛을 잃은 소금처럼 빛을 잃어버린 등대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오히려 더 평탄하고 아무 일이 없을런지 모릅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대충 산 사람 얘기는 아예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의 결국은 은혜이며 축복이겠지만 그 중간 과정 속에서는 고난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매일같이 새벽 기도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조금 은혜가 안 되실런지 모르겠어요. 베드로 전서를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달락달락 끊어 얘기하는데 오늘은 목사님 조금 다른 얘기 하시려나 하니까 또 고난받아야 된다는 얘기하죠. 베드로 전서를 한번 쭉 정독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위로하려고 보낸 편지인가, 격려하려고 보낸 편지인가, 귀를 꺾으려고 보낸 편지인가 조금 헷갈릴 정도로 베드로는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고난받을 거다. 니들 마음대로 살다가 다 고난받으면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다 고난받으면 그게 영광이 될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면류관이 될 것이고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러니 고난받아도 놀라지도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도 말고 꿋꿋이 당하고 견뎌내라. 별 위로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영역이 온실처럼 되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늘 평안하고 용쓰고 힘쓸 필요 없고 마음 상할 일도 없고 하는 일은 뭐든지 다 잘 되고 은혜와 열매가 풍성히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삶을 꿈꾸지만 그런 삶은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은 오히려 우리는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늘 본향 없이 떠돌았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처럼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숙명일런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성경을 보니 괜히 하나님 말씀대로 너무 열심히 살다가는 이런 꼴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적당히 살 것인가? 여러분 다윗이 정말 배신감이 들지 않겠어요? 이놈들 누가 니들 내 옆으로 오라고 했냐? 너희도 사울 손에 맞아 죽든지 말든지 너 살 길 알아서 할 것이지 내 곁으로 와서 나를 의지할 때는 언제고 이제 겨우 이런 일 벌어졌다고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느냐? 다윗의 마음에 분노의 마음이 들지 않았겠느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6절 말씀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죠. 여러분 6절 말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누구를 힘입었어요? 누구를 힘입었습니까? 아니요. 그것만 들으려고 제가 질문한 게 아니지 않겠어요? 누구를 힘입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습니다.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까?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습니다. 여러분, 저 뒤에 조성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저 사람을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아무 여자에게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살다 보면 때로는 짝사랑도 하고 마음에 좋게 여기는 여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여성에게 나의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내가 그 사람을 비록 좋게 여긴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서로의 사랑이 확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결혼을 할 때 비로소 내 아내, 내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지금 다윗의 주장이 아닌 사무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제3자의 논평입니다. 다윗은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냥 하나님을 머릿속에 떠오르고 마음에 품으면 그렇게 해서 생기는 용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자아도취고 자기 최면이죠. 지금 갑자기 전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위급한 일, 다급한 일 생기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해서 하나님께서 오냐 도와주마라는 사인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7절 이하에 나타나는 그 과정을 먼저 지금 선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도 비록 그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도 감정이 많이 지금 뒤흔들렸습니다. 그도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근심 걱정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저앉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전에 했던 것처럼 또다시 용기를 냈다라고 지금 미리 먼저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이하를 보면 그는 도대체 어떻게 용기를 내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결심하셨습니까? 비록 나에게 고난이 때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 결심이 마음의 다짐이 되는 분들만 이 뒷얘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당할 것 같으면 하나님 뜻대로 안 살겠다 하는 분은 굳이 그 뒷얘기를 알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7절, 8절을 보면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끝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었는가? 7절에 보니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에봇에는 사실은 우림과 둠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우림과 둠밈을 넣게 되어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상징인 보석이 박혀있는 흉배와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제사장의 겉옷 에봇이죠. 이것은 단순한 의복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의 도구적 방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도구를 써서는 안 되죠. 오직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영으로,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지만 고대에는 이것이 관습적으로 허용이 되던 얘기입니다.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물었죠. 그러니 뭐 한 것입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말 못할 좌절과 절망의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 여호와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입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시는데 평상시에 기도하십시오. 평상시에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7, 8절 이 상황에서 다윗이 에봇을 가져오라, 내가 기도하리라 하는 이게 되지, 지금 600명이 돌로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기도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70년 가까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 한 달 동안은 페르시아의 황제 외에는 누구에게라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인다는 얘기를 듣고도 그는 기도하니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거잖아요. 그냥 그때까지는 기도 안 하다가 그냥 쓸데없이 그때 무슨 용심을 부리고 무용심을 부리려고 무모하게 그때 기도하면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 뒤에 그를 고발했던 자들이 그렇게 됐던 것처럼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의 입에 물려 죽을 겁니다. 지금 아마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살아왔다면 지금 이렇게 기도하겠다는 거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었을 거예요. 6절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성경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다윗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이 표현을 꼭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려지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면 여러분이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남자도 제 아내를 내 아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저만이 어디 가든 내 아내입니다라고 아주 뿌듯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저 여인과 나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와 같은 관계가 계속 유지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가장 다급하고 궁급해졌을 때도 기도할 힘과 용기가 생긴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절을 우리가 살피지 않고 좀 가볍게 넘어왔는데 1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며칠 만에 도착했습니까? 사흘 만이죠. 3일입니다. 3일. 이게 편도입니까? 왕복입니까? 1절의 표현만으로 보면 참 애매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의 지도를 살펴보면 전장터로 블레셋 군대가 소집된 장소가 아벡이었다고 29장 1절에 표현이 되었었죠. 29장 1절 확인해 볼까요? 자, 29장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29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어디에 모았어요? 아벡에 모았어요. 이 아벡에서 시글락까지의 거리를 대충 재보면 사람이 다닐 거리로 재야 되죠. 직선 거리로 재면 안 되니까요. 그곳은 사람이 못 다닐 루트도 있으니 사람이 다닐 길로 환산하면 약 90에서 95km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편도 3일이지 왕복 3일이 아니에요.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걸어오는 동안 3일이 걸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원래 시글락에서 출발했을 때부터 시글락은 텅텅 비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올 때 3일 걸렸으면 갈 때도 며칠 걸렸어야 맞습니까? 3일이죠. 그러면 시글락에서 출발해서 아벡으로 갔다가 너희 600명은 이 전쟁에 참전할 수 없으니 시글락으로 되돌아가 라는 얘기를 듣고 돌아온 시간은 얼마입니까? 6일이나 벌써 걸렸어요. 도대체 우리가 시글락을 떠난 지 며칠 됐을 때 이 아말렉 놈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가족을 포로로 끌고 갔는지 알 길이 없죠. 바로 어제 일일 수도 있고 이미 1절과 3절에 이미 살펴본 대로 성읍이 불탄 것에 대한 그 재의 온기는 하루 지나면 글쎄요. 아메리카 원주민인 한때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불렸던 이분들은 이런 거 굉장히 능해서 재를 손으로 만져보면 며칠 전에 불을 피웠던 거다 알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고대 이스라엘인이 그걸 알았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지금 이게 하루 전에 약탈된 것인지 아니면 최대 6일 전에 약탈된 것인지 알 길이 없죠. 자, 6일이면 지금 3일 거리가 90에서 95km라 그랬습니다. 6일이면 계속해서 아말렉인들이 어디론가 가버렸다면 최소 180km가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쫓아가는 게 가능할까요? 쫓아간들 됩니까? 여러분 손자병법에 가장 두드러진 정책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압니까? 멀리서 온 적은 기다렸다가 일시에 쳐라. 왜요? 그들은 멀리 행군해 오느라 지쳤을 것이 분명하니까요. 1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말렉인들을 추격해 따라간들 뭐예요? 따라가서 몰살당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래서 지금 8절에 다윗은 가장 핵심을 묻고 있습니다. 자, 8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그다음 뭡니까? 따라잡겠습니까? 다윗은 이 생리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전쟁의 잔뼈가 굵고 있기 때문에 또 사울에게서 늘 도망 다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얼마만 유지하면 됩니까? 1km에서 4km만 유지해도 잡히지는 않는 거예요. 뻔히 저기 산골짜기에 다윗이 걸어가고 있는 걸 보지만 따라오는 만큼 내가 도망가 버리면 영원히 그 거리는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사울에게 그런 방식으로 10년 이상 도망 다니고 있는 처지인지라 자 추격해서 과연 따라잡을 수 있느냐 이게 핵심 요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 8절 하반절의 대답은 뭡니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지금 묻기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를 물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따라갈 뿐만 아니라 도로 찾을 것이다. 자,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과연 이 8절의 다윗의 질문과 대답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다윗이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늘을 향해 고개를 번쩍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가 과연 추격하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하늘에서 천둥과 우레와 같은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려서 600명 모두가 듣도록 쫓아가라 라고 들었겠느냐 말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런 표현을 여기에 강조를 했을 거예요. 그런 강조가 없기 때문에 8절의 이 질문과 대답은 다윗의 우리가 하는 것처럼 묵상의 은밀한 기도와 은밀한 응답이었을 수 있다. 나머지 600명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럼 다윗은 이들에게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하고 믿게 된 것에 대한 확신으로 소망을 심어줘야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추격할 뿐만 아니라 도로 찾으리라 하셨다. 바로 이 과정이 용기를 얻게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시는데 여러분 만약 이 하나님의 뜻이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만약이라고 얘기한다는 표현이 위험스럽습니다만 만약 이 일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내 그냥 인간적인 바램과 소망 혹은 지도자로서의 이 600명을 통솔해야 되는 이유 또 이 600명이 나에게 더 이상 돌로 쳐 죽이지 않고 그래도 최소한 나하고 함께 시도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 안 하셨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따라가면 따라잡고 그리고 도로 찾는다고 하셨다라고 했다가 만약 그렇게 안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죠.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 심어주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의 소망이란 진정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집의 종들, 하나님의 집의 지도자들이란 자신이 먼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을 믿음의 확신으로 삼아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으로 심어주는 자이어야 한다. 그 자신이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일이 없으니 성도들에게 할 말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어도 그것을 확고하게 믿는 자신의 믿음이 없다면 자신도 계속해서 그걸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할 터이니 성도들에게 일절 아무 말도 못할 것이고 성도들에게 소망과 비전으로 그걸 심어주지 못한다면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을 터이니 그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의 크고 작은 그룹의 리더들,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는 그래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도자란 뭔가 권세와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나아가야 될 방향을 지시하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라는 그 한자어의 의미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 헤아려 알아야 되죠. 그리고 성도들이 그것을 함께 확신하고 소망하고 믿을 수 있도록 성도들을 믿게 만드는 그런 자신의 솔선수범이 있어야 되고 그들을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다윗은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9절부터 이 600명은 이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 사이에 또다시 하나의 좌절이 생기죠. 부솔 시내라고 하는 곳은 이 시글락에서부터 또 한 24km 떨어져 있습니다. 또 하루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 처음 시글락에서 출발해서 전쟁터인 아벡에 갔다가 다시 시글락으로 되돌아와서 부솔 시내로 올 때까지 최소 며칠이 걸렸습니까? 7일이 걸렸으니 200명이 낙오하는 게 어쩌면 다행이죠. 다 당연한 귀결이죠. 근데 여러분 200명 가지고 싸우려고 하다가 어디서 돕는 사람 20명 나타나면 엄청나게 힘이 납니다. 꼴랑 겨우 220명인데도요. 근데 600명이 있다가 200명이 뒤처지고 나자빠져 버리면 아직 400명이나 남아있는데도 사람들은 좌절해 버립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괜찮다. 200명은 여기서 어차피 우리의 군수품이나 우리의 소지품들이 있으니 200명은 이것을 지키고 여기서 지키고 있어라. 말하자면 이런 얘기겠죠. 혹시 우리가 패전할지 모르니 너희는 여기서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가 우리가 위급해서 전령을 보내서 어디로 우리를 도우라 하거든 충분히 쉬었다가 그때 도우라. 아마 그런 격려의 말을 하면서 이곳에 쉬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200명이 다시 이탈해버렸다는 것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400명에게도 엄청난 좌절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가 응답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그룹이 우리 가정이 살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꼭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거기에 실망하지 마시라고요. 그분들이 이 200명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모두가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던가요? 하면서 모두 다가 협력할 것 같으면 그거 누가 못해요?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아니야 그거 당신 잘못 들었겠지. 열왕기를 보십시오. 선지자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왕 앞에서 뺨때기 때리면서 어느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말하더냐 라고 선지자들끼리 싸우는 모습까지 나타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한 것 때문에 그렇게 산다 할 때 누군가 여러분을 협력하지 않고 그거 아니라고 혹은 힘 빠지게 만들고 조롱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주저앉지 마시라 이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다윗은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200명 아니라 400명이 주저앉았어도 갈 겁니다. 아니요 600명이 다 주저앉았어도 골리앗 앞에 홀로 섰던 다윗은 8절에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기 때문에 너는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도로 찾을 것이다. 다윗이 인간을 의지할 것 같으면 이미 4절에서 아무것도 못하죠. 지금까지 다윗은 봤잖아요. 이스라엘 온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만만히요 노래만 잘만 부르다가도 다윗을 사울이 그토록 죽이고자 하니 동족도 배신하더라. 그 일날 구원해 줬더니 그 인간들이 사울에게 고발하더라. 인간은 애초부터 믿을 것이 안 된다는 걸 다윗은 역력히 알고 있죠. 그러니 인간의 반응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돌로 치려 해도 거기에 좌절하지도 않고 200명 주저앉아도 거기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오직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뜻 그것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방패요 요새시라. 그 누구에게도 요압은 아비새는 아사헬은 나의 최측근이요 그들은 나의 방패다. 다윗은 그렇게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 누구도 아무리 다윗 옆에서 지대한 공헌을 세웠던 공신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요 산성이요 요새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6절 다시 한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용기를 얻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7일길이 벌어졌어요. 도대체 어디에 우리 가족이 있을까요? 그런데 11절을 보니 들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애굽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보니 나중에 알고 보니 12절에 보니까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했대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 다 먹고 난 이후에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3일 동안 한번 일단 굶어 보십시오. 굶어 보고 다른 사람에게 나 3일 동안 못 먹었으니 뭐라도 좋으니까 제발 먹을 걸 주십시오 라는 말이 나오는가요? 안 나옵니다. 지금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그 뒤에 또 나중에 결국 설명을 보십시오. 13절 하반절을 보니까 병이 들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놈 죽겠구나 싶어서 버렸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표현으로 볼 때 이 종은 신부는 종이라고 얘기하지만 나이가 제법 많았을 수 있다. 그러니 전쟁터에서 병 들어서 버림받았겠죠. 젊은이가 병 들면 좀 앓다 낫겠지. 그래도 끌고 갑니다. 말에 태워서라도 갑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소망 없겠다 싶으니 버린 거죠. 전장은 어쨌든 한 명이라도 더 있는 것이 유리하니까요. 그런데 버려뒀을 정도면 아마 연로하셨을 것이다. 3일 동안 병들어서 못 먹어서 그런 사람,
이제 겨우 먹을 거 계속 줘서 12절 하반절에 먹고 정신을 차리니 너 어디 사람이야? 애굽 사람이에요. 3일 동안 굶었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에요. 죽을 뻔해서 병들어서 거의 죽을 줄 알고 버려뒀는데 지금 음식 주셔서 겨우 살았어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냐고요. 근데 지금 이게 600명이 멈춰 설 일이냐고요. 어디 사람요? 애굽 사람요. 나중에 말을 통해서 애굽 사람이라는 걸 결국 확인하기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도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장례 치르러 이스라엘 땅에 오니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요셉과 그의 가족을 보고 말 썩지 않았는데도 야, 애굽 사람이다 알죠? 뭐 옛날 사극을 보니까 몽골 사람이 우리 고려 쳐들어왔을 때 머리 복장 스타일만 봐도 아, 저거 몽골인이다 알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라는 건 한눈에 봐도 알았을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동족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어쩌면 어떤 신학자는 얘기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을 수 있다. 신약의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야이로가 생각나지 않아요? 혈류병 걸려서 지금 죽게 된 내 딸 빨리 가서 좀 살려주시죠. 지금 곧 죽게 생겼다니까요. 그런데 중간에 12년 동안 혈류병 앓았다는 여인 누가 만졌는지도 모르는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고는 그 여인이 앞에 와서 내가 의사 여러 명 경험을 했는데 돈만 잃고 몸은 다 안 좋아지고 돈만 잃었습니다 라는 구구절절 그 여인이 12년간 겪었던 얘기를 다 듣느라고 시간 허비해서 자기 딸이 결국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야이로를 시험하시죠.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 우리를 시험하시죠. 다윗에게 내가 너가 따라가면 따라잡을 것이고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런데 너의 아내와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이방인, 애굽인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느냐. 이게 600명의 행군을 멈출 일이냐고요. 지금 7일 간격으로 벌어져서 어디 있는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선행을 행했더니 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더니 다윗은 여기에서 예상치 못한 상상치 못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급 정보를 알게 되죠. 제가 아말렉인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부대가 바로 시글락을 침공했습니다. 나는 우리 부대의 주둔지가 어딘지 압니다. 이거 알고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정말 아무 가치도 의미도 없고 지금 다급한 내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 사람을 돕는 것이 오히려 또 미련하게 보이는 상황인데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더니 거기에서 이 7일간 벌어져 있는 행군거리를 좁힐 수 있는 어딘지 알고 가는 건 현저히 다른 얘기죠. 따라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급한 일이 생길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소망을 잃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잃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괴로워지고 힘들어지면 이거 다 힘들어져 버려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기도는 뭔 놈의 기도, 소망은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뭘 긍휼이야 네가 죽든지 내 코가 석자인데 아니요 이러면 다 잃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되살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때 너도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시잖아요. 네가 힘들어도 내가 너에게 했던 것처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 그 거리를 걸어가실 때 자기를 보고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고맙다 하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은 그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위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무덤 속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나오셨을 때 여인을 처음 만나셨을 때도 누가 누구에게 그 질문해야 돼요.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괜찮으세요? 정말 살아나신 게 맞아요?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여인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으시죠.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6절 다시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드십시오.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분에게 모든 것 토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용기를 내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200명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을까요?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400명은 앞으로 늘 승리만 했을까요? 이들은 일체 실패나 실수가 없었을까요? 그들은 실패하고 실수해도 다윗 왕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때 뒤처졌던 200명도 받아들여 주셨던 것이 우리 왕이 아니시냐. 끝까지 충성합니다. 압살롬이 반란해서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에게 가담했을 때도 이 600명은 끝까지 다윗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 곁 떠나라. 내 옆에 있으면 죽는다. 너들 살 길 찾아 떠나라 하는데도 이들은 끝내 떠나지 않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이 애굽인에게서 중대한 정보를 얻었죠. 14절. 아말렉인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이 애굽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됐는데요.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유다 전역을 싹쓸이했어요. 그래서 26절부터의 이 표현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200명을 차별하지 않고 600명에게 골고루 전리품을 나눈 중과 동시에 지금까지 자기를 계속 배신했었던 자기의 동족 유다 지파인들이 유다의 모든 성읍이 약탈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오히려 더 붙여서 되돌려줬습니다. 이제 유다인들이 깨닫게 됐죠. 진정한 우리의 보호자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다. 우리가 다윗을 배신했지만 다윗은 우리를 용납한다. 그러니 이제 31장 사무엘하 1장을 끝나고 나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사하자 유다 지파는 모두 다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가 우리의 왕이다. 우리는 그를 버렸지만 그는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 관용을 베풀고 용서해야 될 이유입니다. 용서하는 자가 이깁니다. 관용하는 자가 이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듯 우리도 용서할 때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시글락에서 겪은 것과 같은 이런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